할렐루야.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이제 건너뛰어서 2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1장 1절의 말씀을 쭉 한번 함께 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태초는 시간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시간이 시작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이세요. 그렇죠? 영원이시죠. 영원은 시간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형체를 지닌 세상 만물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그 시점이 1절에 말하는 태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 시간만 있어서 또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시간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또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 공간을 만드신 것이 1장 1절에 나온 대로 천지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천지는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1절에 증언하고 있는 이 천지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하늘과 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재료 물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쭉 2절, 3절, 4절 말씀 이렇게 계속 쭉 볼 건데, 자,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상에서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서 영혼 속에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속에 공간을 만드셨고, 자, 그래서 이 1절의 9절 자체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는 자존자이셨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다라고 공부를 했었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단수가 아니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장 1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축해 놓은 귀한 구절이다.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질과 의미와 수준과 이 목적 자체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이 믿는 자, 복 있는 자리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셨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나바가 됐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바나바가 됐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또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많은 바나바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연출하셨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 말을 허무맹랑해서 말도 안 돼 하면서 믿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이성, 지성으로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은 2절부터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서 2절은 1절과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과 1절은 무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1장을 오늘 13절까지 보았지만, 자, 1장 2절부터 나머지 1장의 모든 내용들 자체에 주제가 바로 1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부터 이 창조의 내용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려고 하실 때,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혼돈한 땅을 비로소 질서를 잡으시고 창조하시기를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자, 하늘과 땅 이미 1절에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성 물질들을 1절에서 다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2절에 들어와서 3절에 들어와서 또 빛을 만드시고 뭘 만드시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모든 만든 것 중에서 이 1장 1절은 그냥 주제이고 이 2절, 3절, 4절 이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다. 그러니까 1장 1절을 말씀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1장 1절의 창조는 창조가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땅도 만드셨잖아요. 하늘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조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또 만드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개조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1장 1절에. 근데 2절에 와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드셨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교에는 창조 설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창조했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시작한다고 하냐면, 창조의 처음이 어떻게 되냐면 아득히 옛날에 태고적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다고 했잖아요. 혼돈했는데 그 혼돈과 질서를 잡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창조 설화와 지금 똑같이 이 창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태고 쪽에 아득한 옛날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이미 하늘과 땅이 다 있었어. 있는 다음에 자기들의 그 신이 이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창조했다,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 다른 설화들은. 근데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것과 똑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정말로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었다는 이 창조 자체와 아주 틀린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타 종교의 창조 설화를 이야기하듯이 1절과 2절이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만 보면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봐볼까요? 우리 성경 1장 1절을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2절로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틀립니다.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원어 2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틀리죠? 여러분, 그리고 그 땅이, 그러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2절로 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절에 창조해 주신 그 땅, 그 모든 구성 재료들, 그것들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그자가 붙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이 그자가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자,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히브리 말로 토우 보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다른 의미의 두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같은 의미 토후, 보후, 후자가 붙었지요. 다른 의미가 아닌 강조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토우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토우가 성경에 딱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토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 성읍이 무너져서 뒤범벅이 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성이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뒤범벅이에요. 그런 상태. 보우, 이 보우는 황폐하다,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것은 아주 뒤범벅 상태입니다. 황폐한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요.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아서 뒤엉켜 있는 상태다, 그래요.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교회에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돼서 건축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건축하려고 이 털을 쭉 잡아 밀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 자재들을 모래도 갖다 놓고, 뭐 벽돌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시멘트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갖다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언제 일을 합니다,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런 광고를 하면 시간에 맞춰 가서 열심히 모래를 그 질통에다 퍼가지고 나르기도 하고, 벽돌을 나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 일 저 일 해가지고 혼연일 때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차가 트럭이 와가지고 모래를 확 붓고 가고, 또 벽돌을 실은 차가 와가지고 확 붓고 가고 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나릅니다. 여러분, 그 공사 현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막 뒤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손이 하나씩 갈 때 이게 정리가 탁탁탁탁 되어져 가잖아요. 여기서 혼동과 공허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여러분, 아주 뒤범벅된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어를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아직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빛을 창조하지 않았으니까 온 세상이 흑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깊음이 과연 뭘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수면을 한번 딱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수면, 여러분들 성경에 체크를 해보고, 자, 우리 성경에 수면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수면입니다. 그 수면. 그러니까 여기 저기 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조금 전에 깊음 거기를 체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깊음과 수면과 하나 이렇게 쫙 이어 놓으시면 여러분들 편합니다. 자, 그 수면은 이 깊음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깊음은 수면의 깊음이에요. 그러면 이 수면의 깊음이라는 것이 뭘까?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구성 재료들, 구성 물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체도 없이 물과 같은 액체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액체, 유동 상태, 깊은 바다처럼 그것이 아주 깊어요. 자, 그 위에, 깊음 위에 뭐가 깔렸냐면 흑암이 쫙 깔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뭐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지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바로 그 유동적인 그 만물의 구성 물질 재료, 액체 상태에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히브리 말은 라하프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첫 번째 의미가 뭐죠? 라하프의 날갯짓을 한다. 그래, 날갯짓을 한다. 이 라하프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뭔가, 이게 첫 번째는 날갯짓을 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냐면 하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선회한다, 비상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수면 위에 선회하시고 비상하셨다. 그런 의미로 영어 성경 하버라고 번역되어져 있고 우리말에는 운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또 의미가 있죠. 뭐예요? 알을 품는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자, 원래 동사의 본래 의미가 바로 알을 품는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가지고 가슴에 꼭 품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라하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이미 계셨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신약 성경에 성령님이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성령님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짓기 위한 그 모든 구성 물질들을 당신의 품으로 꼭 품고 있었다. 지키고 선행하고 운행하시면서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 그 구성물질, 액정 상태에 있는 구성물질을 고이고이 품고 있었을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인간, 사람, 그 인간을 살게 한 구성물질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당신의 품으로 이 수면을 거의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창조될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계획,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가 부화되도록 품고 온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깜깜한 어둠 속에 깊은 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수면 위를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생명을 태동시키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의 미아가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고아처럼 어쩌다가 그냥 이 세상에 내전지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창조된 아주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이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많이 들어보았잖아요. 히브리어로 루하으 엘로힘, 그래요. 엘로힘. 엘로힘은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루하으, 이것은 영, 그래요. 영. 이 영이라는 말도 되는데 또 다른 숨은 뜻들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숨, 또 호흡,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이런 뜻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숨이 거칠어지고 호흡이 가쁘게 되면 참 힘이 들지요. 그렇죠? 이게 지속이 되면은 위험하잖아요. 가쁜 숨을 내몰아시고. 여러분들 혹시 임종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이분들을 보면 호흡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호흡이 너무 희미하고, 때로는 너무 막 가쁘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호흡이 딱 멎어버립니다. 이분은 그러면 죽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잘 할까요? 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젊은 사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호흡을 잘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호흡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이 마라톤도 아무리 키가 크고 근력이 좋고 젊다고 해도 호흡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마라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영해 보셨습니까? 수영도 호흡을 제대로 해야지 수영을 잘 할 수가 있대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헬스, 엮기 드는 것도 호흡을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골프 치는 것도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야구 우리가 탁 칠 때 선수들이 여기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산도 호흡입니다. 평지를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하는 호흡과 아주 높은 산을 오르며 내리면서 하는 호흡이 틀리지요. 여러분, 평지만 걷는 사람이 설악산 잘 오를 수 있을까요? 설악산을 오른다면 깊은 호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독서도 호흡이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읽기 쉬운 신문기사나 이런 잡지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철학서적 깊이 있게 우리가 이걸 잘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잘 읽지 못하지요. 정말로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되는 깊이 있는 의미들을 책을 보기 위해서는 독서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호흡이지요. 내 인생의 경륜이 깊어진다는 것은 삶의 호흡이 깊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흥분했다. 여러분, 내가 흥분했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내 호흡이 거칠어졌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호흡이 깊을 때만 내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미래를 더 멀리 내다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숨을 내뿜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몬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개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해서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조금 전엔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는 호흡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우리에게 내뱉어 주신, 이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갖는다. 이게 뭘까요? 내가 남들보다 말씀 한 구절 더 많이 하는 것? 이것 아니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는데, 내 발 앞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로 일로 인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무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되는데, 우리 3절 말씀 봐볼까요?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짧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빛이 있었다. 네, 정말로 간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빛입니다. 자, 이 빛은 저 하늘에 있는 태양, 이걸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빛이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이 태양,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저 태양, 광명체죠.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래요. 여기에서의 광명체가 바로 태양이에요.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 이건 뭘까요? 이건 하늘에 있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 빛이 아닙니다. 그 태양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지으셨는데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인가? 하나님께서 이 빛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발광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집에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거울 쓸모가 없지요. 빛이 있어야지 그 거울은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 만물의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빛이 있어야 모든 무질서가 비로소 질서를 잡아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 있는 그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가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심에 질서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삶이 과거에 보니까 엉망이었어요. 엉망이었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접하고 내 삶이 질서가 생겼어.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춘 겁니다.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춘 겁니다.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빛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빛 앞에서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말씀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가다듬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비춰질 거예요. 비춰지는데 나에게 비춰진 이 빛을 봤을 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에, 말씀의 빛에, 생명의 빛에, 진리의 빛에 늘 비춤 받아 늘 정갈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3절까지 계속 쭉 봐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간섭하여 주시사 조명하여 주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